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붙들고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너희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을 했으니까 이제 어버이날은 너희들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또 표시를 해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었습니다. 너는 가서 뭐 할 거냐? 나는 오늘 집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청소하겠습니다. 또 다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집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뭐 할 거냐?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설거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또 뭐 할 거냐? 나는 동생을 봐줄 겁니다. 이래저래 다 얘기들을 하는데 한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랍니다. 왜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냐?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그래?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래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좀 더 어버이를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되면 좋겠죠. 오늘 잠언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쓴 잠언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죠. 세상에 누구도 솔로몬의 지혜를 맞으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오늘 본문은 육신의 자녀들 맞으면 그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 겸해서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너희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너희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겠고 내 속이 유쾌하고 내가 즐겁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의 부모님들 또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또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 말고도 우리 부모님들 맞아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그런 어떤 우리 교회 어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자녀들의 자세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다 함께 말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육신의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도 하는 그런 말이 되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하는 그런 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래 지혜로운 왕이 잠언을 썼어요. 이 잠언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금언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 지혜와 삶 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던 그런 어떤 지혜로운 말씀들을 맞으면 솔로몬이 말하는 그런 말을 다 모아놓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었고 솔로몬이 볼 때 성도들에게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에게나 혹은 육신의 부모들을 섬기는 자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복되고 그 자녀들이 길이 형통하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우리 자녀들이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잠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크게 유의감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교훈이 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다. 금언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렇죠? 우리가 지혜로우면 부모가 즐겁겠죠. 우리가 지혜로우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겁겠죠. 지혜로워라.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 즐겁게 해달라.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조금 어려우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석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야말로 어리석어요.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 거, 행하는 거,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근심, 걱정이 되겠죠?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다. 지혜는 어디서 근본이고 어떻게 지혜로우냐?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이 가르치고 진리의 영이고 진리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맞으면 지혜 덩어리고 지혜 자체입니다. 진리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 맞으면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가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의 도를 가르침으로 받는 데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혜로워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울 때 부모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죠. 다시 말하면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을 때 부모는 속이 상하겠죠. 네, 속이 상해. 우리가 어리석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겠고. 16절에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을 말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쾌하고 우리가 정직을 말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되겠다.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부모를 기쁘고, 오늘 제목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자.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길, 지혜로워야 된다. 예수로부터 지혜를 얻고 예수가 진리니까 믿으면서 지혜롭고 정직한 말을 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을 우리는 정직할 때. 정직을 반대로 하면은 거짓이죠.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거짓된 사람은 떳떳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가 부끄러워요. 숨어요. 자, 내 부모들이 봅시다. 어디 놀이터에 갔어요. 놀이터에 갔고 친구들이 노는 데 갔는데 내 자식이 한쪽 귀퉁이를 손자 놀아요. 외톨이가 돼서 따로 놀아요. 부모들이 속상하겠죠. 그럼 왜 그 자녀가 그러냐? 정직하지 못하고 부끄러우니까. 내가 내 양심을 알고 내 부끄러운 모습, 거짓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까 숨기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과 멀어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정직하면 내 속이 즐겁겠는데 정직하지 못하니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 부모가 유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정직한 삶. 이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 유쾌하게 한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 칼럼에 썼습니다만 우리 노예에서 총회 선거를 하는데도 아주 불법이나 불법 선거 운동이 있었다고 지금 고발이 되고 진정이 돼가지고 여러모로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어디 가도 정직히 지금 없고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것을 비꼬듯이, 그 정직하지 못한 세상을 비꼬듯이 재미있는 좀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진주 보석을 진열해 놓고 그 어떤 보석을 귀금속을 진열해 놓은 그 진열장에 청렴한 변호사도 있고 정직한 정치인도 있고 산타클로스도 있고 양복 입은 신사도 있고, 그야말로 뭐 어느 누구라도 보석을 집어가고 탐낼 만한 그런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순간 정전이 돼가지고 불이 꺼져가지고 암흑의 세상이 되고, 그리고 잠시 후에 불이 켜졌는데 보석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양복 입은 신사가 가져갔다는 게 정답입니다. 왜요? 양심적인 정치인도 있었고 청렴 결백한 변호사도 있고 산타크로스도 있는데 왜 양복 입은 신사냐? 정직한 정치인, 청렴한 변호사, 산타크로스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정직한 정치인이 어딨냐? 정직한 결백한 말하자면 변호사가 어딨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 가져갔을 것이니까 양복 입은 신사가 가져갔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정직이 이렇게 없는 세상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비꼬는 슬픈 얘기입니다. 정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정직이 없으면, 거짓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아니까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유쾌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유쾌한 모습,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직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려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고 구원자시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잘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로 인하여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져 가지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오늘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오늘 뭐라 그래요?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장래가 없고 소망이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해봤자 안 돼. 내 인생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살 의욕도 열정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 발전이 없고 퇴보되고 노숙자같이 된 인생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그게 기쁨이겠습니까? 즐거움이겠습니까? 수치겠죠. 부모에게 수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살 의욕을 가지고 절망도 이기고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도 의사는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고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더 맞아면 열정이고 긍정이고 그러니 더 부모가 볼 때도 우리 아들은 보면 그야말로 뭔 일은 잘 안 된 것 같아도 뭔가 하려고 애쓰고 정말로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게 부모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술이나 먹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부모에게 근심 걱정이 되겠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 삶이 결국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물론 마찬가지고 부모는 당시 육신의 부모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9절이나 23절은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든 말에 다 포함시킨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또 인간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길은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진 옷을 입을 것이다. 해진 옷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누더기 걸치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노숙자 같이 산다는 아닙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 방법, 길,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사람들과 담쌓고 살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과 맨날 더불어서 친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같이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만 인생의 끝인 것 같이 먹고 마시자, 내일은 없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술 먹은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이 전부이고 오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진 옷을 입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미래를 없이 살잖아요. 장래가 없고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들 같이 오늘을 즐기고 먹고 마시지 않은, 오늘에 집착하는, 현실에 집착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어울리지 말고 빠지지 말고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술 많이 먹는 사람, 술 취하고 술 많이 먹는 사람, 정상적이거나 건강하거나 그러기가 확률적으로 매우 낮죠. 우리 주변에 다 보면 술 취하고 술 즐기는 사람, 어떤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인 사람은 이런 부분들이 다 더 없습니다. 덜합니다. 누가 다 술에 쩌들려 살고 알코올 중독자로 삽니까? 인생 포기한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살고 그렇게 살 때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거나 기쁨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오늘 이제 진짜 어버이 주일에 맞게 이건 육신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여기 청종하라, 청종하라. 신약성경의 다른 말로는 순종하라. 또 다른 청종이나 순종이나 다른 말로는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청종하라, 순종하라. 순종, 청종. 듣는다 그러냐. 여러분 사무엘 할 때 사무의 듣는다, 들어요. 이 말은 보면 이제 권위자 앞에서 말하자면 잘 듣는 태도, 순종. 여기 이런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권위자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 이게 청종이고 순종이에요. 권위자 앞이라는 것은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순종. 상관이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군대에서 명령을 하면 그대로 다 하죠. 권위자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 이게 이 말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태도, 이런 말이에요. 샤마, 들은다, 순종한다, 청종한다. 그러니까 아니 군인이 상관이 명령하는데, 군인에서 상관이 명령하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불복종이면 총살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청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또 뭐라고요? 내 늙은 어미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가볍게,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소홀히 하는 그런 태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말대로 하면 공경하라는 말이 됩니다. 공경하라. 경히 여기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라. 이건 소극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공경하라. 공경.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카바드. 무게를 느껴라. 말하자면 무겁게 느낀다. 무게감을 가지고 무겁게 느낀다. 큰 값어치를 말하자면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카바드, 공경한다. 무게를 느껴요. 큰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것으로 느껴요.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기르기까지 그야말로 소소하게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들어간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생을 두고 보면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것은 액수로 따지면 큰, 말하자면 값을 지불했죠.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그게 합당한 모습으로 섬기는 거, 이걸 공경이라는, 카바드 다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값을 우리가 큰 값의 값어치를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지불해 줬어요. 베풀어 줬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갚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오늘 늙은 어미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별것 아닌 것 같이 그런 일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큰 무게감, 무거운 어떤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큰 가치를 맞아하면 부여하고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준 일은 큰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그 가치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부모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경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게감을 가지고 그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경이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지만은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네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사람, 자식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복된 길, 생명의 길 이런 것들을 정말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솔로몬은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지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지혜로라는 거요.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워라. 정직한 맞아면 입술을 가져라. 정직을 말해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야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은 비록 힘들어도 내일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 모습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돼요.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이 끝인 것 같이 마시고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모습 볼 때 부모들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럴 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주를 우리가 맞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런 그야말로 교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뭐일까요? 신앙이 좋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것. 신앙이 좋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자, 신앙이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일에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안 좋은 겁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까 신앙이 안 좋은 거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뭘 보고 알아요?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보고 신앙이 좋다 안 좋다.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그 사람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평가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교회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해도 가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게 대한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신앙이 좋다 안 좋다도 가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신앙이 좋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3서 1장 4절.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들이, 특히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신앙에 가진 부모들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성경이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목에 걸어주고 손가락에 끼워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사준다고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내 말에 자녀가 순종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입혀드리고 해서 부모가 기뻐한다면 그거 못해드리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경제력이 없어서 그거 못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기뻐한다 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 믿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겠는데, 알면서도 잘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말을 들어도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늘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도 해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쿵 저렇쿵 얘기들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그때 어떤 무슨 일들로 인해서 그 자녀가 만족할 만하게 어떤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미워라고 안 해주고 못되라고 안 해주고 안 되라고 안 해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처가 될지 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했을 거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 요청이, 자녀의 요구가 있더라도 해주지 못한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요즘 금쪽 같은 데 새끼 하면서 오은영 그 박사님이 아주 맞아요, 인기가 많대요. 보면 지금하고 옛날하고 정말로 어떤 교육의 방법이 많이 다르고, 말도 행동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누가 그것을 가르쳤습니까? 뭘 압니까? 함부로 말하기도 했어요. 그것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아버지 부모가 나한테 그랬다라고 보는 것보다도 그때의 그 기준으로, 시각으로 보면 그때는 다 그랬어 라고 되면 원망 불평이 좀 더 없어지겠죠? 그때는 다 어려웠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국민 소득이 높아졌다 해서 아무리 없어도 그래도 먹고 살 만큼 하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어려웠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워서 못 해주는 부모들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바른 겁니까? 정당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기준으로 보거나 내 기준으로 보거나 그러면서 그때 부모가 안 해줬니 못 해줬니 이런 말을 했니 이런 것 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이 쌓여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별로 순종할 마음도 별로 공경할 마음도 없다. 이것은 크게 우리 자녀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때는 해주고 싶어도 여건이, 환경이 안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해되지 않나요? 왜 모든 것이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기준을 삼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어디 조직이고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전부가 다 내 기준으로, 지금 내 기준으로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내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했어. 거기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이 생기면서 공경할 마음이 식어지고 적어지고 적당히 하고. 그러나 여러분 자식들, 지금 때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이
뭐 해주라고 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주고 형편이 되는 한 최대한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 또한 우리들에게 그랬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지 그때는 무슨 교육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잘 모르고 못 듣고 못 배워서 그렇고 하여튼 말에 상처를 줬든 경제적으로 만족감을 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는 그때 수준에서 그때 환경에서 우리 부모는 나에게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원망 불평이 좀 없어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지겠죠. 연합철강에서 대성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진 정대수라는 장로님이 있대요. 이분은 이렇게 했대요. 자기가 무슨 차를 가지고 싶다. 예컨대 두 가지를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전화기, 옛날에 전화기 귀했잖아요. 전화기를 살 때, 또 냉장고를 살 때 두 가지를 말해요. 자, 냉장고가 필요해서 냉장고를 사요. 근데 내가 먼저 사면 안 되겠지? 우리 부모에게는 냉장고가 필요한가 없는가? 예를 들면 교회 전화했대요. 맨 먼저 전화기 놓을 때 맨 먼저 교회 전화해서 교회 전화기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필요합니까? 또 어디 전화기 놓을 때 있습니까? 한 대 있으면 두 대가 필요합니까? 어쩝니까? 아니 전화기 한 대면 된다. 안 놔도 된다. 그러면 부모에게도 전화했대요. 나 전화기 놓으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집에 가정에 먼저 말하자면 또 필요한지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먼저 놔드리고 저거 놓으려고요. 냉장고도. 그죠? 부모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나보다도 부모 먼저 생각하는 그 자녀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거리가 돼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진 거예요. 정대수 장로.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 기자촌교회 정하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숭실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분은 인천 출신인데 아주 태어날 때는 부자로 태어났대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살림을 또 두 살림 한다고 그러나요? 예, 또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본 부인 됐던 그 어머니하고 이 정하선 장로님은 어려서 집에서 지난주에 우리 화갈이 쫓겨난 것 같이 그렇게 쫓겨났어요. 얼마나 그야말로 모자가 살아가면서 삶이 어렵고 비참한지 정말로 고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맞으면 부인 권사님이 형제가 넷이래요. 근데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이 장로님으로 하자면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치매가 걸려서 아내가 걱정을 하는데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제가 넷인데 뭐 걱정이냐고. 그래 이제 큰 오빠가 맞으면 모셔다가 장모님을 같이 섬기는데 큰 오빠의 올케죠. 올케가 장기 이식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겨가지고 돌볼 수가 없어서 이제 둘째로 가고 셋째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형편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막내 되는 이 정하선 장로님의 아내 맞으면 딸이 모시게 된 거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장로님에게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는 5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버이 주일만 되면 어버이를 섬기고 공경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지.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그것을 말이라고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반대할까? 싫어할까? 물어보냐고 말이죠. 무슨 말이냐고. 너무나도 당연하지. 마땅하지. 그래서 장모님을 모셨답니다. 자기 집은 좁아가지고 옆집에 방을 하나 더 빌려가지고 그러면서 장모님을 모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무렵에 큰딸이 영어 교사 임용고시를 치르고 맞으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의 경쟁률이 상당히 센 그런 경쟁률에서 그 큰딸이 맞으면 임용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영어 교사가 되고 한 2년 뒤에 둘째 딸이 또 영어 임용고시 합격을 해서 영어 교사가 돼서 아버지, 두 딸, 3명이 자기 집안에 영어 교사가 있는데 결국은 자기는 장모님을 모시고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 그 집안의 큰
맞이하면 복을 받았다라고 그분이 증언합니다. 그분의 책에서. 뭐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면 이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무슨 소리야? 나는 교회 학교 5살부터 교회 나가면서 어버이 주일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당연하지, 마땅하지. 부모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가 아니면 영적 부모,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도 그렇게 갖고, 육신의 부모가 없으면 우리 교회 동네 부모님 뻘 되는 어르신들을 또 그런 모습으로 잘 섬길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